얼마 만입니까 이게? 6월 말 만나고 수련회 갔다 오고 마음껏 은혜를 입었는데 거의 얼굴을 까먹을 정도로 우리가 텀을 둔 다음에 만났습니다. 하박국 기억나세요? 초반부터 강력한 질문. 하박국 기억나십니까? 저도 다시 보면서 야 정말 새롭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박국 2장 앞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은 이후에 다시 2장 뒷부분을 보는 부분입니다. 자, 하박국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께 질문한 선지자 하박국 뭐라고 했어요? 1장 1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주님은 잠잠하시나이까. 물론 유다 상황, 남유다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불의가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하신다고 했어요. 바벨론을 사용하신답니다. 포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박국의 물음은 이거였죠. 주님,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짓밟으시도록 가만히 냅두십니까? 악한 바벨론이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승리하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저희 불쌍하지도 않아요? 라는 그런 물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강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교만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살다가 무너지지만 의인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5개의 죄의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악한 바벨론이 무엇을 빼앗았고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고 누구를 희생시키고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붙잡아야 할 것도 굉장히 길어요. 5가지의 죄가 쪼르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하나는 우리가 무엇인지 잘 봐야 하겠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벨론이 이런 죄를 졌구나, 달달달달 외워야겠다,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이 내용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 5가지의 죄악의 내용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인지, 이것을 묻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죄의 나열의 부분이 아니라 결국 이 많은 죄악들의 뿌리는 하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기 힘으로 자기를 채우고 지키고 높이고 나 혼자서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꼬집는 그러한 본문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죄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성경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룩한 주의 말씀, 그 거울로 우리를 비추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선물을 받은 자들, 날마다 그 은혜를 까먹는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 사랑을 더해 주시는 분, 그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찬양 전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한 가지 문장으로 이 말씀을 혹은 성경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똑같은데 죄를 짓는 것도 똑같죠. 화를 내는 것도 똑같죠. 불안해하는 것도 똑같죠. 근데 예배당에는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고 회복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랑을 다시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아세요? 유행어?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바벨론의 죄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화 있을진저, 중간부터 볼게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요, 그냥 가져와서 자기 소유를 늘린 바벨론, 강대국, 그를 향한 심판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삶을 채운 강대국의 모습이 있네요. 바벨론 아시죠? 뭐 강대국의 모습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막 공장 지어서 우리 이렇게 자력으로 잘 이뤘어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더라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민족의 땅, 재물, 자유, 생명까지도 다 빼앗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막 우리는 부유해, 우린 강대국이야 하는 교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꼬집으시며 말씀하시네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벨론의 바벨론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피, 눈물, 생명을 다 빼앗아서 얻은 거기 때문입니다. 자막에는 안 썼습니다만 8절 보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뒷부분이요,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심판의 말씀이에요. 빼앗은 자가 결국에 빼앗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던 자가 이제 두렵게 될 거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거 저희한테 비춰보라면서요, 저희 그 정도는 아닌데, 빼앗아 먹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우리는 바벨론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들처럼 자신을 채우려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움켜쥐어야, 많이 긁어 모아야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믿는 자의 고백은 뭡니까? 그 공급은, 그 축적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노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건강도, 진행 상황도, 결과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 이야기 또 할게요. 바벨론, 강대국,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모은 것으로 자기들의 담을, 자기들의 성벽을, 안전한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두 번째 화 모습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안전을 만든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1부부터 시작이 됐네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고 불의한 방법으로 나의 안전을 만드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을 볼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으로 채운 것으로 이제는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거예요.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새처럼 재물도, 성벽도, 권력도 다 높이 쌓으면은 침범하지 못하겠네, 안전하겠네, 우리는 끝까지 강하겠네, 영원하겠네 라는 착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단단하게 성벽을 세우면 안전할까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뭔 소릴까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세운 그 성벽이, 그 집이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 집의 돌과 들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세워진 겁니다.
불의한 이익 위에 세워진 이 안전해 보이는 성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속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척, 이런 척, 잘 사는 척, 경건한 척은 할 수 있는데,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정말 경건해 보인다 척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한 문장 요약한 거 기억나세요? God is watching you, watching you. 참 주일날 똑같은 그런 뜨끔함과 또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바로 실패하는 게 아니죠. 죄 지었다고 바로 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방법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성공했어요.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데 강해졌어요. 역대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했고 강해졌다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 성공이 그들의 죄를 증언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다시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춥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자기의 안전함들을 불의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 돌담을, 그 성벽을 불의한 것으로 세웠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OX 퀴즈 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자리가, 관계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다. 난 이러한 사람인데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지 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거면 안전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진다면은, 그렇게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진다면 그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안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었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 잘 모셔두고 있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좌에 잘 묻어두고 있는 자산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만든 안전은 참된 안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붙잡느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만든 안전은 결국에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증언한다고요. 까발린다고요. 이랬답니다.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원했던 부함, 강인함, 안전함, 무엇으로 채웠는지가 이제 세 번째 화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반 왔어요. 화이팅!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뭡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 업적을, 영광을 세운 죄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지 않고요, 사람을 희생시켜서요,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고요. 바벨론 큰 나라였습니다. 문명도, 문화도, 건축도 모두 다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 화려한 성벽 아래에는 정복당한 민족들, 노예들, 포로들, 그들의 눈물, 강제노동, 죽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요, 불의로 그 안전함을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 건지, 다른 이들이 보기에 범접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요. 1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성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탈 것을 위해 수고한 것이다.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것이 언제나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상하게 하면서 큰 성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박수 받을 수 있고 칭송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직장에서 내 성과를 위해서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다 제껴버리고 나의 성과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질서를 세운다는 이유로 소리 꽥 지르고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얘기했지. 너무 들어갔어요 감정이. 아빠가 얘기했어 안 했어? 집에서 보다 깜짝 놀라겠구만 지금. 또 자녀를 잘 키운다는 이유로 너 서울대 의대 무조건 넌 서울대 의대야. 알겠어? 옛날에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어요? 우리 아들 무조건 서울대 의대 가야 돼. 법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짓밟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구조도 필요하고 제도도 시스템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그것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편리함을 위하여서 시대에 맞춰간다라는 그것만으로 그게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효율, 성과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모해서 교회의 비전과 이름을 세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고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피할 바위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비전도, 관행도, 선행도, 성과도 다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드림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 교회가 섬겨야 하는 것들,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 교회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보았듯이 배경을 보십시오. 바벨론이에요. 자기 영광으로 세상을 채우려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채우는 이름은 바벨론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 성읍을 세우고 이런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수치를 즐긴 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다 왔습니다.
자, 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벨론이 다른 민족을 취한 사람처럼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수치를 이용해서 그것도 못한대, 얘는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인 죄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입니까?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다른 민족을 무너지게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한 죄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도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돌아올 것이라. 아멘. 바벨론이 다른 민족에게 먹여버린 수치의 잔이 이제 다시 바벨론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입힌 수치가 결국 자기 영광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폭력은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숲과 짐승들까지도 다 황폐하게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첫 번째 죄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탐욕, 폭력, 이기심. 근데 그 잔이 결국엔 자기한테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상하게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을 밟고 얻은 영광은 결국 나의 수치가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했고요. 우리가 수치를 받아야 했었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무너진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킵니다. 붙잡습니다. 사랑합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 이럴까요? 끊임없이 빼앗을까요? 끊임없이 높아지려 할까요? 왜 사람을 희생시키고 수치를 즐길까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모든 죄의 뿌리가 여기 가운데 나와요. 자기가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기 마음의 보좌에 왕이 하나님으로 안 계셨다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 자, 그를 향한 심판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죄. 바벨론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거울에 짠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갑자기 5번에서 그냥 딱 뭉뚱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주제 바뀐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가요, 모든 앞선 1번, 2번, 3번, 4번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더 중요했기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보고 내가 우쭐해집니다.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부터요. 근데 우상은요, 우상도 그렇고 사탄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삼지창 들고 있는 거,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이 우상이나 사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쌓은 것이 나를 살리고 지킨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가치를 증명해줄 바로 이것, 그게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경력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자녀, 나의 관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주인 되신 분께 붙잡혀 사는 자들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대조가 일어납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대조가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는 사람이 계속 말해요. 나를 지켜줘, 내 뜻을 이루어줘, 내 계획을 성공시켜줘, 너한테 어떻게 더 잘하면 될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은 안 잠잠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견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 시대의 추세, 트렌드, 그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주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말씀을 봅니까?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변치 않는 말씀 가운데 찾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왜 사랑하고 주변을 되돌아 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참된 왕이 필요하기에 왕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일날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 감옥 간 목사님 예화 기억나시죠? 나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 옆에 계시니까 좋더군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뭐였어요? 그 다음 말 기억하시죠? 근데 그분이 나의 왕은 아니셨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타협. 이래도 되겠네. 이번 한 번만.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타협의 대상, 협상의 대상이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정작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신다. 이건요, 안 부담스러워. 아니요, 우리는 이미 밀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주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긴 하거든요. 주님의 위로는 받고 싶지만 다스림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은 구하지만 순종은 다음 학기에 할게요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꼬집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고 있네요. 그 잔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 안에 죄를 죽여주시고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이 추구했던 것처럼 강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보여준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밟고 일어서는 거.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수치스럽게 하고 일어서는 게 강해지는 방식이에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략, 짓밟음, 거기서 quick 나와서 독립, 이런 식으로요. 다시 짓밟음. 세상의 왕들의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빼앗아서 자기 왕국을 세워요. 사람의 피와 수고로 그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근데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다른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 아니요.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은 그 잔이 다시 돌아서 갈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아예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살아남아요. 근데 우리 참된 왕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보았을 때, 죄를 발견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종으로 끌어가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있다고요. 예수님 주신 자유. 우리는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뭐였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답답한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요,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고요, 찬양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찬양은 이거예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죄사 하셨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